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 이제 편하게 사는 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걸 부담으로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들네 집에서 5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68세 김순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서울에 사는 아들이 모셔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습니다. 30평 고향집을 정리하고 텃밭도 이웃에게 맡기고 30년 다니던 교회도 떠나 올라오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아들 며느리가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뭘 꺼내려고 해도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있었고 서울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새로 다니기 시작했지만 30년 다니던 고향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 다시 내려가려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김순자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더 외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던 순간 있으셨나요? 김순자 권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아들 며느리 손주 둘과 함께 사는 집.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은 고향 빈집보다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특히 힘들었던 건 주일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새벽 기도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교회,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들, 목사님의 설교,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새로 다니는 교회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권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에도 혼자 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고향에서는 내가 누군지 다들 알았는데 여기서는 나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처하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고독한 자라는 단어가 야치드인데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느끼는 그 고독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독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처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이타인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 집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쉼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괜찮아, 참아야지 하며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 외롭습니다. 저 힘듭니다. 고백하세요. 둘째, 진정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때로는 남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외롭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순간부터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 눈치가 보였고 여전히 교회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3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참 외로워.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잖아. 나는 혼자 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고향에 가도 외로움은 마찬가지구나.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뒤쪽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가다 보니 눈인사하는 권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도 전라도 출신인데 반갑네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제게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서울이 낯설긴 한데 예전처럼 외롭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던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게 진정한 안식처를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던 순간 있으셨나요? 김순자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아들 며느리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좋아, 고마워. 그런 말만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물으면 없어, 다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으면 아니야, 다 맛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방에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미안하고 며느리에게 말하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말하면 그래도 자식들이랑 사니까 좋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 보셨습니까?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예쁜 것만, 좋은 것만 내놓는 게 아닙니다. 지저분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다 내놓는 겁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보면 마음을 토하라는 쉬프쿠 레파나브인데 이는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부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꾹 눌러 담지 말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아니, 진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가면을 벗으세요. 나 괜찮아요 하는 가면, 나 믿음 좋아요 하는 가면, 나 감사해요 하는 가면 다 내려놓으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같은 추상적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같은 구체적 기도를 하세요. 셋째, 정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은 방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던 진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 고향 가고 싶어요.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제가 나쁜 시어머니인가요?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0분 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있었고 여전히 아들 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구나.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서운했던 일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며느리가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다시 씻더라고요. 제가 못 씻었나 봐요. 서운했어요. 하나님, 오늘 손주가 할머니 냄새에 나 그러더라고요. 전 아이 든 게 싫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달라 보여?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네,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이세요.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말씀드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편해지는구나. 마음을 숨기지 않으니까 얼굴도 편해지는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며느리와도 조금씩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래? 며느리,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편해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조심스러웠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서울이 완전히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억지로 참지는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니까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의 진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합니다. 좋은 것도 부끄러운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소서. 주님께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진실함이 제 삶을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게 제 욕심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김순자 권사님도 바로 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내 이기심은 아닐까? 자식 곁을 떠나는 게 불효는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식과 함께 사는 게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래, 고향 가자 결심했다가도 다음 날 아침 손주들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면 손주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걸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계획할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보면 계획하다는 하샤브인데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최종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다는 히브리어 쿠는 확고히 하다, 바로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 길을 확고히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유롭게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 뜻일까? 두려워하며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둘째, 계획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 계획이 주님 뜻과 맞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셋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향집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5년 전 팔았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작은 전세집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평 집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문일까요? 기도하며 알아보니 가격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충분히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였습니다. 30년 다니던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회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권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내려가서 교회 다녀도 될까요? 권사회장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권사님, 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열어주신 문인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아들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들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고향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고향 친구들 만나고 싶다. 고향 교회 그립다. 계속 그러시니까요.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들아, 엄마가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구나.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고향이 그리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시다는 거요. 처음에는 제가 모셔온 거니까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보내드려야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편하신 곳에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못해준 게 아니야. 너희는 정말 잘해줬어. 그런데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익숙한 곳이 그리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향 가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내려갈게요.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죠? 제가 계획했지만 주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죠? 아들도, 집도, 교회도 모든 게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2주 후 권사님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고향 공기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교회 권사님들이 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순자 권사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꽃다발을 받으며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이 내 계획을 허락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한 달 후 권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행복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게 맞아요. 제가 계획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마음의 계획을 존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 계획이 주님의 뜻과 맞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소서. 문을 여시고 닫으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결정 앞에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쉼터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큰 아파트에 살면, 자녀와 함께 살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순자 권사님의 경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30평 아파트,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방도 있고 화장실도 좋고 난방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얻은 전세집은 어땠을까요? 서울 아파트보다 작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시설도 서울보다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권사님은 느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말씀에서 거주하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는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정착하다, 안정되게 살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이는 숨겨진 곳, 보호받는 곳,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그늘은 히브리어로 첼인데 이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원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세요.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식처입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셋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고백하세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여기가 내 영적인 집이구나.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5년 동안 서울에서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오늘만큼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안식처입니다. 여기가 제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펴는데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에는 고향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 우리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서로의 가족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없었어. 여기가 내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구나. 저녁이 되어 교회 권사님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순자 권사님, 혼자 사시니까 식사 거르실까봐 저희가 조금씩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나물 반찬들.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육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신방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도 빌려서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서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여기가 엄마한테는 천국이야. 너희한테 미안했는데 엄마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엄마 뜻대로 못 모셨다고 생각하니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엄마는 여기가 더 편해. 사람마다 편한 곳이 다른가 봐. 3개월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훨씬 좋은 집이었는데 거기는 제 집이 아니었어요. 여기 작은 전셋집이 제 진짜 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 마음이 쉬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권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늘 밖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고향에서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도 맡으시고 새벽기도 인도도 하십니다.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저의 진정한 집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안식처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진정한 집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게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다들 찾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찾아. 나이 들어서 집만 되는 것 같아. 김순자 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68년을 산 건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그냥 손주 봐주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4-15절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께서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말씀 보십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늙어도는 베세이바인데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휘어지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겨울 시즌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결실하면은 히브리어로 누부인데 이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성공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진액은 히브리어로 다쇠인데 이는 기름지다, 생명력이 넘치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청청하다는 라한안인데 이는 싱싱하다, 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이 듦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나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2주째 되던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순자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양육할 사람이 부족해요. 권사님께서 새 신자 양육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는 이제 68살인데요. 젊은 권사님들이 더 잘하실 텐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권사님. 30년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새 신자들에게 필요해요.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늙은 건 아닐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시편 92편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 하나님께서 나이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구나.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새신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세신자가 배정됐습니다. 50대 아주머니 2분과 40대 아저씨 1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권사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신자들이 권사님의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인생의 선배세요. 권사님이 겪으신 일들을 들으면 제 고민이 작아 보여요. 40대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어머니만큼 연세이신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도전받아요.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가 많은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3개월 후 그 3명의 세신자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날 그들이 권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없었으면 우리 세례 못 받았을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신앙의 어머니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68살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니. 그 후로 권사님에게 계속 세신자들이 배정됐습니다. 6개월 만에 10명, 1년 만에 20명.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신자 양육도 하고 신방도 가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68살이 되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68살의 저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매주 세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감사해요. 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있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30명 넘는 세신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의 가을이 봄보다 더 아름다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지혜롭게 일해요.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렸지만 지금은 깊게 뿌리내려요. 하나님은 제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의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제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 경험을 지혜로 사용하게 하소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늙어서도 결실하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이 저를 통해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이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간에 서먹해진 적 있으신가요? 말은 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김순자 권사님과 아들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사실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효자인 아들이 모셔갔는데 내가 불평만 했구나. 며느리도 잘해줬는데 내가 고마워하지 못했구나. 아들도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서로 미안하고 서운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허락해줘서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런 형식적인 말만 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렐론인데 이는 상호적으로 서로에게라는 의미입니다. 한쪽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면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이인데 이는 부드럽게, 온화하게, 유용하게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이인데 이는 깊은 동정심을 갖다 창자가 움직이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 이해가 아니라 깊은 공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용서를 시작하세요.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기다리지 마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용서를 표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셋째, 과거를 덮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춰내지 마세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감사 표현을 못했구나. 5년 동안 모셔줬는데 나는 불평만 했구나. 그날 오후 권사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건강해. 그런데 엄마가 미안해서 5년 동안 너희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불평만 했지? 너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가 고마워하지 못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정말 고마웠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걸 알았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마다 편한 곳이 다른 거야. 너는 효자야. 엄마는 정말 감사해. 그날 밤 권사님과 아들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의 5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웠고 아이들 교육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불편해 하시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권사님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너희 눈치 보는 게 힘들었어. 너희 집인데 내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게 너희 잘못은 아니야. 엄마가 적응을 못한 거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나니 시원해졌습니다. 통화를 끝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어머니 집 한번 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주 토요일 아들 가족이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5개월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권사님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권사님의 작은 전셋집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텃밭도 가꾸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밌어요.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저녁을 먹으며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 너희가 보내준 돈으로 전세도 얻고 생활도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더 해드려야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여기가 어머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권사님은 아들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올게요. 어머니 댁에서 주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도 너희 보고 싶을 때 서울에 올라갈게.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과 아들 가족의 관계는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달 만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5년 동안 매일 봤을 때보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볼 때가 더 좋아요.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면 멀고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하심과 같이 합니다. 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대신 사랑을 주소서. 먼저 용서하는 용기를 주시고 진심을 표현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이 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족을 생각하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내린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김순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게 이기적인 선택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아들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고향으로 내려간 후 아들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내드리길 잘한 것 같아. 우리도 솔직히 어머님 모시느라 힘들었잖아. 이제는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아들도 말했습니다. 맞아.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편해졌어. 효도는 모시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내려가는 걸 기대하게 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 가죠?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고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돌아온 후 교회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30년 경력의 권사님이 새신자 양육을 맡으니까 새신자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30명 넘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돌아오신 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전체를 살리셨어요. 교회 권사님들도 권사님을 보며 도전받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처럼 살아야겠어. 나이 들어도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구나. 세 번째 축복은 고향 친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권사님과 같은 또래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고향에 혼자 남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권사님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 혼자 살아도 괜찮구나 싶어. 너처럼 교회 나가고 봉사하면서 살면 되겠다 싶어.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보니까 나도 자식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거기 가봤자 눈치만 보고 살 텐데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겠어. 권사님의 선택이 그 친구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양육하던 새신자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서울에 계신데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들한테 말을 못 하시고 계세요.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권사님은 허락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권사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5년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셨대요. 이제 너무 행복하시대요. 어머님도 고향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저희가 이해해요. 그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권사님처럼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분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는 기도 동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는 헤아우토인데 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자는 헬라어로 제인데 이는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다, 영향력 있게 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한 선택은 없습니다. 둘째, 선한 선택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용기 내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2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권사님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온 건 처음에는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 혼자 편하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선택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아들 가족도 더 행복해졌고, 교회도 살아났고, 친구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새신자들도 자라나고, 또 다른 어르신도 자유를 얻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지난주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또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들에게 제 간증을 나눠달래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새신자 양육하는 이야기를 들려달래요. 하나님이 68살 할머니를 이렇게 쓰시네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권사님의 선택과 삶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오후 1112전은 이제 제 인생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어요. 더 열심히 섬겨야겠어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의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제 순종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됩니다. 선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하시고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선택 앞에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저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짜 마음을 원하시며
선택을 존중하고 인도하시며 진정한 안식처를 주시고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저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저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합니다. 저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외로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 진심을 토하며 결정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나이 들어서도 결실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김순자 권사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비록 세상은 다른 길을 제시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선택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68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아시고 진정한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주십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집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평안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거리가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진심을 표현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고향으로 돌아갈까? 자녀 곁에 머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진짜 마음을 들으시며 선택을 인도하시고 안식처를 주시며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용기를 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우선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간증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향이든 자녀 곁이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